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금 1kg 골드바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2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런 금덩이 1kg 이런 거에 비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복이잖아요. 이건 복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금 1kg에 비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오전에 예배하신 분보다 한 번 예배를 더하는 복을 받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나 같은 게 만왕의 왕을 한 번 더 아련하고 한 번 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배하면서 그분을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오전으로 그치지 않고 오후에도 그분을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이 아니면 금덩이 1kg 주는 게 복인가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나라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 그것을 나는 요렇게 조금 듣고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으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게 한 번만 들으신 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이게 진짜 복.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다 아시죠? 팔복. 시메온이, 극마오이, 이 팔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금덩이 1kg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니까. 복권, 세금 떼고도 1조 저 미국에 그런 복권이 또 며칠 얼마 전에 탄 사람이 있대요. 세금 떼고 1조 몇천 억인가 여러분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팔복에는 그런 게 없어요. 팔복에는 그런 게 없어요. 팔복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여러분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세속적인 복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복도 좋지만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해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을까요? 주님이시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로 6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말을 하죠. 그러자 나는 누구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그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게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후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면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2부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불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 모두에게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래서 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요.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인가를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았어. 나는 뭘 받았을까?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각각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각각에게. 나는 받은 거 없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과거에 이 맹장염이 발생하고 급성으로 하면 사람이 힘드니까, 그래서 맹장을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맹장을 일부러 떼신 분도 계시대. 혹시 맹장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여기 떼신 분 계세요? 맹장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필요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전문가는 알 텐데, 제가 들은 건 맹장이 없는 사람은요 우주 여행을 못 한대. 맹장이 우주 여행하고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맹장 없는 분들은 딸을 아무리 잘 둬도 우주 여행 못 갑니다. 우주 여행 못 가.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성경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말을 제가 들었었어. 우리 몸에 하나님이 여러 지체를 주시고, 그 몸의 지체라면 분명히 어떤 기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지체라면 분명히 그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슨 기능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기능을 그에게 주셨어. 여러분, 코는 왜 주신 줄 아세요? 코는 왜 주셔? 냄새 맡으라고 주셨지. 코는, 숨은요 입으로도 쉴 수 있어요. 입으로도 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입으로는 못 맡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눈으로도 냄새를 못 맡고 귀로도 냄새를 못 맡는다니까요. 여러분, 냄새 맡는데 귀를 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없거든. 냄새를 맡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냄새를 맡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냄새를 맡으려면 뭐가 가야 될까요? 코가 가야 된다니까. 코가 가야 돼. 코가 안 가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냄새를 맡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코는요 코대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대로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대로의 기능이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은사,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일이요. 그게 내 일이라니까. 그게 내 일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가 말이죠, 개의 눈이 별로 안 좋대요. 개의 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무슨
무슨 색깔은 잘 보는데 나머지 색깔 잘 못 본대. 개 눈이, 제가 개 눈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는요 이 눈이 별로 안 좋대. 그 눈이 왜 별로 안 좋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그렇게 눈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개는요 냄새를 잘 맡아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개는 눈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대. 눈이 있긴 해. 그래서 그가 색깔들을 몇 가지만 구분한대. 나머지는 구분 잘 못한대요. 그런데 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코. 그래서 마약을 숨겨오면 마약 탐지견이 있고, 사람이 깔려 있으면 그 사람 냄새 맡고 어디 있는지 가서 눈으로는 안 봐도 괜찮아. 눈으로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는요 코가 발달돼 가지고 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고난과 능력 중에도, 즉 어려움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는 데살로니가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젖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줬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들이 빌립보에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신라는요 이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로 갈 거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거예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3주간 전하게 되지요. 지도를 보면 드로아는 그 당시 로마 구역상 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드로아라는 게 아시아 지역에 있죠. 지금의 터키예요. 튀르키예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당에서 다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베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복음의 사역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밤에 어두움을 틈타 그곳을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사도행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그냥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베레아에서도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또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까지 원종 와가지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말했어요. 베레아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능욕 중에도, 즉 어려움 중에도 그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능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능욕이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케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어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은 사명을 어려움 중에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사명 감당 자세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명 감당자의 자세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환심 사려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애매모호한 말로,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이에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에는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명 받은 자가 감당할 그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명을 감당. 이러한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하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너희에게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든지 아니면 다른 베레아든 빌립보든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세요.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명예에 관한 한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 이 명예에 관한 한 당연히 여러분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명예에 관한 한 당연히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려고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찬사를 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나를 찬사를 보내라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현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너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우러러 떠받들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을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니까.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고 말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그때에 말이죠, 그때에, 즉 주님께서 어둠에 감춰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 나타내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천사,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그날에 다 드러내죠. 다 나타내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인데, 어떤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에게는 찬사,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실함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사명자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땅에서 경주를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지요. 토끼가 잠을 안 자면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토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빨리 가는 걸까요? 천천히 가는 걸까요? 빨리 가는 게. 아마 토끼가 거북이랑 보조를 맞추려면 토끼는 미치고 환장해서 죽어요. 뛰기 전에. 그리고 거북이는요, 또 토끼처럼 빨리 가려고 그러면요, 아마 폐가 헛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거북이는 거북이 속도가 있고 토끼는 토끼 속도가 있는 거예요. 둘이 뜀박질 경쟁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설령 경쟁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땅에서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땅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지. 잠 안 자면. 잠자서 문제지. 그러면 토끼랑 거북이랑 물속에서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는 죽는다니까. 거기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필드가 땅이냐 바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은사라는 게 그래요. 은사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참 잘해요. 왜 은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참 잘못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참 잘못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또 참 잘해요. 그래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은사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고난과 능욕 중에도, 즉 어려움 중에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쑥 빠지고 힘들다고 쑥 빠지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중단하지 않았다. 고난이 있지만.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능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사명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